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담력 있게 보이시죠? 그러나 솔직히 저는 담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그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거 타는데요, 올라갈 때도 속이 울렁거리고 내려올 때도 막 이게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타야 되겠다. 저는요, 이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와,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발목을 묶고요, 거의 밑바닥까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발목에 그 줄을 매달고요,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줄이 몸을 채이면서 바로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줄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보면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번지 점프로 비유하더라고요. 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믿음을, 말씀의 줄을 이 발목에 부여잡고 뛰어드는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번지 점프와 같이 한 여인이 정말 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몸을 들이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아주 믿음이 대단한 그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환경의 문제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질병이 다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체념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체념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피가, 여자의 몸에서 이 피가 하혈하는데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불치병과 같은 병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아마 남편이 도망갔을 겁니다. 가정이, 그 자녀가 떠나갔는지도 몰라요. 그 부정함으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즘 말로 보면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이 형편에 있는 그녀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스스로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약도 이렇게 다 먹어봤어요. 그렇지만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병이 더 중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포기하고 체념하기 쉬워요. 내 병은 안 되는가 보구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그런 체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념은 아주 무서워요. 체념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또한 살 의욕도 없어져서 바로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여인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체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워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군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 27절에 보면 이 소문 때문에 그래요.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이에 누구의 소문을 들었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부터 그 유대 전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살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때마침 그 마을에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녀는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는 절망을 뚫고 나갔습니다. 환경을 뚫고 나갔습니다. 전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체념하고 낙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막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의 책은요 참 은혜가 돼요. 얇아요. 은혜가 돼야죠. 근데 그 안에 인사이트는요 저에게 날마다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세요. 한 10분 안으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은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와 같다. 저희 집에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요. 그 나무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얘가요 새벽이 안 됐는데도 얼마나 지저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깹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이 흑암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이 새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신자라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을 노래하는,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신자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체념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데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으로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무함이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가져다 대도 나을 것이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막상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내 병이 중하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에 이 여인처럼 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떠나가고 없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겁니까? 마귀가 이거를 사각이라고 그래요. 죽을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인데, 혈루병은 율법에서 나의 부정함이, 나의 병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다 이것이 이 병에 걸리는 그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그 거룩이, 주님의 그 치유가 나에게 전염된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만지는 순간 전염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내 아이를 만지면은 이 아이가 망가지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손을 대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 그 아이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 비즈니스가 망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면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비즈니스에다가 손을 대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된단 말이죠. 저는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갖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간 여인,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간 여인.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게 수준이 제 수준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속된 표현 같지만은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을 훔쳐올 수가 있어요. 빼앗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고 또 한없이 주고 또 넘치도록 하나님은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클레오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문제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사단이 노리는 표적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 사단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연민 빠지게 하고요, 또 근심, 걱정, 무기력함을 갖다가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빨리 TV에도 채널이 있잖아요. 빨리 채널을 돌려버려요. 믿음의 채널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실패하고 무너졌던 모든 어두운 생각을요 다 지워버렸어요. 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희망의 문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질시적인 그 눈초리, 무시하는 말,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조롱, 그 슬픈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펼쳐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기대했어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내 병에서 나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는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대감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이 예배에 오실 때 강한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은요 벌써 지금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잘 되는 곳에 가보면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곳에 가보면 잘 안 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잘 되는 교회는요, 교인들을 다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교회들 가보면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자라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병이 치료가 빨라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그 나을 거라는 이 기대감이 없으면 소화불량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기도 수첩에는요, 기도 제목이 아주 그냥 팍팍 빽빽합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에 보면은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0분 기도했는데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5분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또한 기도 모호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안에 분명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선명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예배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세상에서 절망하다가, 세상에서 낙심하다가 패배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기대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시 해보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역하게 이 대부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90세가 되서더라도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이렇게 집필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신데, 90세 되었을 때에 이분에게 기자가 물어봤다라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분이 90세인데도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내가 다음에 지을 책이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있죠. 85세가 되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남은 산지는 척박한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갖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산지예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젊은 사람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대감이 없으면은 그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신자가 누구입니까?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가지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소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상황이 답답해지고 정말로 무서운 고난 앞에, 그런 현실 앞에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신앙, 희망의 신앙. 희망을 놓쳐버리면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분들은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리더 자리에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리더는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요, 희망을 얘기해야 돼.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혈루병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중증으로 누워 있었지만은, 이 여인이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세 번째로,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역사한다라는 믿음이에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막 이 안수를 세게 해줘야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이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 쌓여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손만 닿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이 작은 믿음만 있었을 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 뭡니까? 저 장대를 높이 세워서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만 보면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아가지고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경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가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에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산에서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내에 던졌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두병 환자 나만 장군이 그 문두병의 고침을 받을 때 그 요단강 강가에서 7번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손만 이렇게 닿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믿음이 그녀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금의 마음의 문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겨자씨, 여러분 눈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보여지지 않는 그 씨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최소한의 믿음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맴돌다가 바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안 받더라도요
교회 마당에서 자꾸 놀게 해야 돼.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와이프 라이드 해주다가 그냥 추워가지고 교회 들어왔는데 그때 은혜 받은 분이 있더라. 새벽 기도에 와서 불을 받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혈루병은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숨기고 싶은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병을 고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여인은요 앞으로 못 오는 여인이었어요.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몰래 와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뒤로 와서 몰래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최소한의 은혜, 그 은혜라도 저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뒤로 왔다라고 그래요. 뒤로.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왔대요, 뒤로 왔대요? 뒤로 왔대요. 뒤로 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밝힐 수도 없고 나의 과거가 정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이 유출병은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내 삶이 더러운 그 죄를 많이 졌다 한다 할지라도 뒤로 와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이렇게 낫겠다라고 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와서 은혜를 구하도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몰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에? 그래서 교회는 저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래가지고 기둥 뒤에는요 누가 앉아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이걸 좋게 안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기둥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뒤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피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듣고 싶고 또 은혜도 받아야겠고 그러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축도 전에 그냥 저 문을 나가는 분들을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좀 싫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축도 안 받고 사라지는 분도 참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오죽하면은요 그 고통 있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맨하탄에 가면 그 락펠러 있잖아요, 세운 빌딩 있잖아요.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하셨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유언이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릴 때. 저는 앞에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좋으냐면 뒷자리에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여러분 상태가 좋은 분들은요 뒤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상태가 좋은 분들이 앞에 앉으셔야 돼요. 중직자들이요 거의 팔짱 끼고 뒤에 앉아있으면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좀 이렇게 드러내길 원치 않은 분들, 저 뒷자리가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저는 묵상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에 성경에 보면 모퉁에 있는 이 곡식을 그거를 추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이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나라를 갖다 거두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과부와 또 이런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곡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모퉁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뒷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몰래 와서 마음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뒤로 와서 받는 은혜예요.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저는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안 받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누구든지 편안히 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와서 당당히 은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뒤로 와가지고 면목 없이 너무 부끄러워서 불쌍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결론적으로 실제로 이 여인이 이렇게 믿고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그 몸에 그 손을 옷자락을 대었을 때에 즉시 혈루 근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그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아까 영상에 봤듯이 의사에게 체크받기 전에 그 두 아들이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렸더니 서렌더 했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주심이 경험이 됐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은 모든 근원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이 터치만 있으면 병든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무기력한 인생이요, 열정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시는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가지고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밀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던 한 사람은 단 한 여인, 오늘 이 혈루병에 앓았던 이 여인만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데요,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치유를 받고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요, 뭐를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의 이 부정한 자가 정말로 이 혈루병에 앓은 여인은요,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이것만. 모세가 과거에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보면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모세는 당당하게, 주님,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믿음으로 기도의 손으로 모으고 찬양의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찬양곡 부를 때 다르다니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정말로 저희가 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대단한 설교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철야를 나왔을 때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런 은혜가 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요, 밤에 예배가 끝났는데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잖아요. 영화배우 있죠, 짐 캐리. 그 영화를 보면 다 웃고 아주 즐거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짐 캐리가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설상가설이 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대요. 가정 환경은 정말로 돈이 없죠. 어머니는 아프시죠.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짐 캐리가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를 웃게 하고 싶었대요. 효자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좀 얼굴 낯빛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그 목사님 웃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할렐루야. 이 짐 캐리는 그랬대요. 아픈 엄마를 좀 웃게 하고 싶다. 그래서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려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 짐 캐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쿠폰을 항상 가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푸드 쿠폰 안에 하나의 계약서 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 계약서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1,000만 불 출연 계약서 짐 캐리. 그냥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는 아닌데 이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1,000만 불 출연 계약서 짐 캐리. 왜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웃기는 일인데, 남을 웃기는 일을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 때문에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짐 캐리가요, 영화 한 편 찍는데 이 출연 그 계약서가 얼마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2,000만 불부터 시작돼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2,000만 불부터. 여러분, 이 짐 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 코미디의 원칙은 절박함이었다. 너무너무 절박했대요. 누구를 웃기지 아니하면 자기는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었대요. 살 수가 없었대요. 누군가를 웃겨야만 그냥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의 이 창조적인 이런 웃음은 바로 이런 절박함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시는데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난날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데 이거를 물리치고 오늘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힘이 없다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돌아보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새날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영광스러운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해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 알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드셔보세요.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픔을 다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몸이 병들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간절히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 때